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다음 주인데 박경시 형제님 개인 사정이 있으셔서 제가 오늘 이번 주에 말씀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 참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굉장히 이제 감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사실 3년 전만 해도 참 하나님 원망하고 살다가 참 하나님이 저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느 때보다 참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게 정말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2달 됐거든요. 2달. 전에 2달 전에 말씀 전했는데 다 잊으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복습 좀 하겠습니다. 그 시장에 나와 있는 그 거래된 그림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비싼 그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최후의 만찬 아니면 뭐 피카소의 그림 중에 어느 하나? 보통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가장 비싼 그림은 또 얼마나 할까요? 한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10억. 그래서 제가 한번 좀 검색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세계에서 시장에서 거래된 그림 중에서 가장 비싼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유화 작품인 살바토르 문디라고 합니다. 요 그림이죠. 요게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인데 우리말로 세상의 구세주라고 합니다. 2017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약 5천억 을 주고 샀다고 하더라고요. 5천억 원. 놀라지 않네요. 집에 5천억 싸놓고 사시는가 보죠. 전 깜짝 놀랐어요. 근데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모나리자 있잖아요. 사실 그게 더 유명하고 저도 이제 살바도르 문디는 잘 못 들어봤는데 모나리자는 잘 들었는데 거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로는 아마 시장에 만약에 그 경매로 나온다면 약 2조 5천억 원에서 40조 원 그 이상의 어떤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장에 나온다면 아마 모나리자가 제일 비싼 그림이 되겠죠. 그 모나리자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셔갖고 혹 그림 한 점을 갖고 가라고 한다면, 루브르 박물관에는 한 40만 점의 그 그림이 전시됐다고 해요. 그러면은 다른 거 다 볼 거 없이 모나리자 하나 딱 들고 오면은 하여튼 모나리자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나리자하고 살바토르 문디가 왜 가치가 있고 왜 소중한가? 첫 번째는 아마 누가 그렸느냐에 달려 있을 거예요. 제가 아마 막 그림을 제 나름대로 그려서 경매 붙인다면은 사갈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사람은 그 시대에 굉장히 이제 그 예술가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구상에 생존했던 가장 경이로운 천재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림이 굉장히 어쨌든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보면은 별로 이렇게 뭐 비싸 보이지 않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희귀성일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죠.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그런데 이제 그림보다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인간, 우리 저 자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정말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 다음에 저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 중에 유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저는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생각됩니다. 때로는 뭐 우리가 잘난 자나 뭐 못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뭐 없는 자나, 사실 하나님을과 연결을 시키면은 별로 거기에 없는 것 부분,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가질 이유가 없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열등감 속에 대부분 이제 살게 되죠. 요게 모나리자죠. 제가 이제 복습한다고 했죠. 다 잊으셨을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이 그 당시에 이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을 이렇게 두들기고 있고 계속해서 제 마음에 이렇게 머물렀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은 전에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주님을 의식하고 이렇게 사는 어떤 제 모습을 이렇게 보겠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떠나면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살 때 우린 영적으로 굉장히 어떤 감각 있는 어떤 그런 생활을 하겠죠. 성경에 의하면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천국 그러면 도피처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나 여기 땅에 사는 게 너무 고달프다. 빨리 저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한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오는 것을 그냥 천국 자체가 아니라 그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으면은 이제 천국에 이제 오도록 하는 거죠. 제 딸이 있는데요. 제 딸이 제가 3년 전에 제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갔었습니다. 근데 우리 딸이 옛날에는 가끔 집에 왔어요. 근데 이사 가고 나서는 거의 뭐 일주일, 2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서울에 사는데. 물어봤죠. 야, 너 왜 요즘에는 이렇게 자주 오냐? 귀찮을 정도로.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빠 옛날에 살던 집은 너무 춥고 여름에는 덥고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아서 오고 싶지 않았는데, 새 집으로 이사 가고 난 이후에는 집이 너무 좋아서 자주 오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기쁜 게 아니라 조금 서운했어요. 왜냐하면은 너는 왜 이렇게 자주 오냐 그러면 아빠가 보고 싶어서요. 저 그 얘기 듣고 싶었는데 집이 좋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세상을 떠나면 나는 천국 가서 좋아, 이거는 나는 집이 좋아 이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나는 천국 가면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너무 난 좋아요. 기다려줘요. 이래 맞는 건데, 진짜 때로는 우리가 그냥 천국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만족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과 함께 하늘의 집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와, 죽는 것이 더 만족스럽대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올라야지 그 정도 되는지.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하늘의 집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천국 자체가 아니라 그곳에 가면 정말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서 죽는 것이 더 행복하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현대어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살고 싶다가도 어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곁으로 가는 것이 내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편이 여기 있는 것보다 얼마나 더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은 정말 천국에 하나님 품에만 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겠더라고요. 정말 그것이 내 소원이고 우리의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요즘에 제 동생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거든요.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삶 책 갖고 일주일에 한 강의씩. 저도 그래서 이제 한번 다시 복습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니까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 중에 존 쿠리아 형제님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만 기억해요. 예수님이 나를 죄인 가운데서 구원했다. 나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간다. 그런데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라면 주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나의 삶을 통제하도록 내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시요 또 주도 되십니다. 내가 구원받는 날부터 하나님은 제 삶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이 하늘나라를 가는 비자만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 주실 거다. 그게 전부인가요? 물론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리러 가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먼저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이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저는 오랫동안 진짜 구원받고 30년 이상 진짜 그냥 천국, 그냥 구원, 거기에만 머물러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제 마음에는 어떤 행복이나 즐거움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머물러 있는 어떤 이렇게 좀 뭐랄까 그 사막과 같은 거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사해바다 그런 거였죠. 제 마음은 막. 근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면서 이 천국에 내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머물러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을 깊이 좀 인식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지난번에 이제 했던 말씀 중에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삽니까? 할 때 정말 성경은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이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행복합니다.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정말 성경은 우리의 소망은 어떤 이 땅에 어떤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어떤 승진하고 아니면 굉장히 내가 예를 들어서 하여튼 많은 우리가 그 욕망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만 두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행복합니다라고 할 때 제가 이제 저도 구원 받고 나갔고 그래도 이제 조용한 시간도 가져보기도 하고 여러 번 시도도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고 세월이 지나면서 뭔가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모르게 마음이 답답하고 공허하고 뭔가 허전하고 어떤 이 구원 차원이 아니라 뭔가 모르게 삶 속에서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어떤 기쁨이 없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 잘 몰랐죠.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 이렇게 그 주님과의 어떤 그 친밀한 관계 있잖아요. 그곳을 맛보면서 요즘에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가질 때 아침에 일어나면 그런 어떤 공허함이나 허전함 어떤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 내 마음의 그 공허함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거기서 머물러 있을 때 뭔가 모르게 답답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수수께끼가 하나 풀렸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전도서에 보면은 모든 강물이 흘러도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왜 바다를 못 채우죠? 강물의 그 양보다 바다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다가 훨씬 크기 때문에 강물은 아무리 흘러도 바다를 채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짓고 나서 사람에게 그랬잖아요.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물고기와 새와 기는 것과 가축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만물과 사람과 비교할 때 어느 게 더 큰 겁니까? 모든 걸 다스리라고 하니까 사람이 더 큰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것으로 내 마음을 막 채우려고 그러면 만족하겠습니까? 채워지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위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만물로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산보다도 우리의 마음은 더 큰 거죠. 바다보다 우리 마음은 더 넓은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채우려고 보니까 채워질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것으로도. 그런데 우리 마음을 만드신 분,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더 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저는 그 사실을 최근에 와갖고 좀 이렇게 좀 알게 되었어요. 야, 그렇구나.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아도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없죠. 아무리 내가 뭐 세상에서의 뭐 어떤 좋은 위치에 있어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좋은 집에 살아도. 그거는 뭐냐면 우리는 더 크게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더 큰 것이 들어와야지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겸손한 마음으로 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마음에 정말 만족, 행복, 즐거움, 기쁨, 평안 이런 것이 진짜 우리 마음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본문입니다. 본문. 오늘 저 사회 보는 형제님한테 참 감사한데요. 저는 좀 평소보다 일찍 사회를 봐주셔갖고 제가 할 얘기가 좀 많거든요. 자, 저기 요한일서 3장 1절하고 2절입니다. 오늘 본문.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낌없이 크신 사랑을 베푸셔서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떨림이 온다는 거죠. 굉장히 감동이 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근간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구나. 정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에 얼마나 알고 관심을 갖고 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있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그분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얼마나 자주 갖고 싶어 하는가. 정말 그 하나님,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정말 주님과의 단둘이 있는 그 시간을 나는 얼마나 자주 갖고 살고 있는가. 이런 게 좀 이제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를 나는 어디다 두고 사는가. 정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큰 것은 만물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 우리보다 크신 분은 하나님인데 나는 만물에다가 어떤 이런 것에다가 우선순위를 줄 때가 많죠. 근데 주님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 이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왜 그동안 1번 돼 있잖아요. 1번.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제 마음은 거기에 머물렀던 것을 제 자신이 이렇게 좀 돌이켜 봐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부활 있잖아요. 이제 내가 이제 어느 날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죽으면은 다시 살아서 부활하고 아니면 산 사람은 산채로 변화돼 갖고 올라가고 그럴 때 우리의 변화된 몸은 주님과 같을 줄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과 같게 되잖아요. 전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는 그 2번에 보면은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저는 1번에만 머물렀던 제 자신이 보였죠.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진짜 바르게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1번에만 머물렀었구나. 정말 주님은 진짜 주님과 함께하고 만나서 이렇게 주님을 보고 진짜 이렇게 교제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데 거기에 초점을 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그런 마음이 좀 들어졌습니다. 그분처럼 되는 것과 그분의 참모습을 보는 것 중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새로운 완전한 몸이 되어 하늘나라 가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나. 제가 1번이었죠. 마치 새로운 완전한 몸. 쉽게 이해되는 건 슈퍼맨. 우리가 부활이 되면은 정말 슈퍼맨 되는 거잖아요. 정말 능력이 많고 질병도 없고 영원히 살고 정말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얼마나 좋은 몸이 돼요. 전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근데 주님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에 초점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슈퍼맨 정말 내가 부활의 몸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정말 부활이 되어야만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1번 그분처럼 되는 것, 부활의 몸이겠죠. 그분의 참모습을 보는 것, 그거는 부활 후에 행복한 축복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2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에다가 우리가 그걸 의식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아버지를 더 깊이 알고 싶고 그분과의 사랑을 나누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 되어 그분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자주 갖게 됩니다. 정말 나는 그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산다면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또 그분의 사랑을 더 나누고 싶고 그분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더 자주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죠. 제가 옛날에 왜 저도 이제 그 큐티 시간, 조용한 시간을 가졌었지만 오래 가지 못했을까? 그런 걸 좀 돌아봤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조용한 시간 가질 때 성경을 보면 배우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죠. 새로운 거. 뭔가, 또 주님을 사랑하려고 이미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으면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그 다음에 또 뭔가 좀 새로운 것을 또 배워갈까? 어떤 그런 데 목적을 갖고 있었죠. 근데 이제 성경을 막 보다 보면은 뭐 쉬운 데 보면 신나요. 근데 이제 뭐 굉장히 뭐 레위기라든지 제사 지내는 장면이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사야 굉장히 어려운 예언서 이런 거 보면 지치잖아요.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생각되어지는 게 이게 내가 배우는 데 목적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주님과 그 조용한 시간에 지금 만나고 있느냐, 사랑을 서로 나누고 있느냐. 정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매일 배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만나는 자체가 좋잖아요. 안 배워도 좋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도 좋지만 그냥 뭐 헤어지면 자꾸 보고 싶고 그립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남 자체가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의 관계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갈 때 지치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지속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답답하시니까 말씀을 보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우선이 진짜 내가 뭔가 배우는 데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에 정말 나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지금 만났다. 내 안에 계신 그분과 내가 어떤 교감을 나눴다.
서로 내가 대화를 했다, 사귀었다 이런 데다가 두니까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 부활의 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러나 이제 신기하고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죽지 않고 새로운 몸을 얻을 것입니다. 그게 부활이잖아요. 새로운 몸.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죽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식간에 결코 죽지 않는 새로운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죽지 않는 새로운 몸이다. 그리고 아직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도 한순간에 새로운 몸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땅 위의 몸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하늘의 몸으로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부활의 몸을 가리키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날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분명히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 슈퍼맨이 되면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옛날에도. 근데 그 2번에 보면은 더 중요한 거는 그날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분명히 볼 것입니다. 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냥 내가 주님이 아는 것처럼 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돼. 전능한 것처럼. 근데 거기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뭐 하겠어요? 서로 사랑 나누고 정말 함께하고 정말 행복을 누리겠죠. 저는 이제 최근에 와갖고 진짜 2번이 너무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 하늘로부터 장차 오실 우리의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릴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막 그 생활 속에 막 그 젖어서 이렇게 막 시간을 보내고 막 그러는데 주님을 간절히 기다린 마음이 생길까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있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립고 기다려지고 막 보고 싶고 할 때 그냥 뭐 나는 나대로 막 시간을 보내다가 막 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립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안 볼 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자꾸 그 그리움이나 보고 싶은 마음이나 정말 이렇게 기다림이 점점점 마음에서 커지잖아요. 정말 사도 바울은 정말 24시간 늘 주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마음을 정말 배우고 싶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이 진짜 생길 것인지.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몸은 비천하죠.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몸이잖아요. 주께서 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터인데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아직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가운데로 이끌려 올라가. 정말 이게 우리의 몸이 변화돼서 진짜 이렇게 이끌려 올라간다. 정말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슈퍼맨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끌려서 부활의 몸이 되냐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참 가슴 벅찬 말씀이잖아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새롭게 변화됨은, 우리가 이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새롭게 됨은 천국에서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뵙고 가까이에서 영원히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부활이 필요한 이유가 또 뭘까? 그 중에 한 가지는 허물 많은 비참한 우리의 몸으로는 주님을 직접 볼 수도 만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당장 지금 눈앞에 주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면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볼 수 없다고 많이 나오죠.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그 태양을 우리 이 몸으로 몇 초나 쳐다볼 수 있을까요? 10초, 20초. 오래 못 쳐다보잖아요. 근데 정말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정말 이렇게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직접 우리는 대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활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성품인 전능하심과 경이로움, 위대함, 장엄함, 거룩하신 영광의 빛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 혹은 그 상징적 형태를 보았을 뿐인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여러 믿음의 선지들 중 대표적인 몇 분을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였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냐. 정말 모세가 하나님을 본다면 바로 죽겠죠. 이 육신의 몸으로.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정말 우리의 그런 허물이 있는 이 육신의 몸, 이 몸으로는 주님을 볼 수가 없죠. 지금은 우리가 뭘로 보나요? 영과 영으로 보는 거죠. 오히려 그게 감사한 거죠. 우리 때로는 하나님이 눈앞에 딱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거는 진짜 죽음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정말 영과 영으로 지금은 만나는 거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겠습니다. 6장인데요. 유다 왕 우시아가 죽던 때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보았는데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각자 6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다른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2 날개로 날고 있었다. 스랍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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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차 있도다. 우렁차게 외치는 장엄한 그 소리로 인해 성전의 문지방 터가 흔들리고 성전 안은 연기로 가득 찼다. 그때 내가 소리쳤다. 나에게 재앙이 닥쳤구나.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으로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이렇게 전능하신 만군의 왕이신 주님을 나의 눈으로 직접 뵙다니 하면서 정말 여기서 뵙다는 것, 그 1절에 보면 주님을 보았는데 직접 봤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적인 영혼의 눈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했다. 이렇게 이제 주석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대면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간접적으로만 봐도 진짜 막 사지가 다 떨리죠. 그런 분이잖아요. 정말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죠. 자,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보니 환상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서 있었다. 그 사람의 몸은 황옥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 얼굴은 번갯불처럼 번쩍거렸으며 그 눈은 햇불처럼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그 사람의 팔과 발은 광택나는 청동처럼 빛났고 그 목소리는 큰 무리가 일시에 내지르는 함성과도 같았다. 이 같은 환상을 본 사람은 나 다니엘 혼자뿐이었다. 나와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은 이런 환상을 보지 못한 채 다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크게 떨며 도망쳐 숨을 곳을 찾기에 바빴다.
그러므로 히데겔 강가에 나 혼자만 남아서 이 크고 놀라운 환상을 계속 바라보았는데 그때에 내 온몸에서는 힘이 다 빠져나갔고 내 얼굴빛은 창백하게 변하여 사색이 되었으며 기운이 없어 도무지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었다. 그때 나는 그 사람이 내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듣고 있을 때에 그만 나는 정신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다니엘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 다니엘도 주님이 나타나서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정말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부활이 필요한 거죠. 정말 완전한 몸. 바울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말 주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정말 주님 앞에 있는 사람은 정말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나는 주님 앞에 날마다 죽죠. 마치 아까 주님이 나타났을 때 정말 나는 망하게 됐다 한 사람처럼 굉장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자기가 제일 우두머리라는 거잖아요. 저는 옛날엔 이 말씀 보면서 그래 나는 옛날에는 죄인이었어. 이제는 십자가로서 난 구원받아서 의인이야. 그러면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정말 주님 앞에 우리 나갈 때마다 우리의 그 본능 있잖아요. 우리의 원래 옛사람 잘 알잖아요. 어떤 자인지. 정말 하나님 정말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항상 곁길로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이런 마음 갖고 사니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얼마나 그 마음에 정말 크게 느껴졌겠어요. 자, 그 다음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 우리의 눈으로. 정말 그분은 빛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보고 싶어요. 내 눈앞에 딱 나타나시면 나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죽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몸으로 영과 영으로 정말 주님과 이렇게 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요한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 14절 그 이전에 그 말씀은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성령에 감동되어 쭉 나오다가 인자 같은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러면서 쭉 14절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주님을 봤을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됐다는 거예요. 요한 얼마나 예수님 정말 오른팔이었잖아요. 예수님 가까이 있는 정말 믿음의 사도였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그때 주님을 봤을 때 이런 모습으로 이제 되었다고 나오더라고요. 쉬운 말 성경에 보면 그분을 뵙는 순간 나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사람처럼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이 몸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5사람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어떻게 보면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만났을 때 기뻐해야 하고 정말 행복해야 하고 정말 영광스러워야 되는데 한결같이 막 꼬꾸라졌잖아요. 우리는 다 망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밤이잖아요. 이 안이 환하면 바깥이 잘 보입니까? 밖이 잘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밖을 잘 보려면은 안이 어두워야 되죠. 안이 어두우면 밖이 잘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열거했던 바울이나 요한이나 그다음에 모세나 뭐 이런 분들이 정말 자기 자신의 그 모습 하나님을 봤을 때 정말 꼬꾸라진 거죠. 나는 망하게 되었다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 때 내 자신이 어두울 때 아무것도 아닌 자인 걸 알게 될 때 바깥 주님이 크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정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진짜 하나님은 내 마음에서 커지는 거구나.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의미는 정말 주님과 같이 되는 것도 한 가지가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러해야지만 부활해야지만 새로운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주님의 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그 아까 열거했던 선진들이 주님을 볼 수 없었던 건 부활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한결같이. 그래서 완전한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완전한 몸 슈퍼맨이 되어 하늘나라 가는 거에만 우리는 관심을 둬서 될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산다면 훨씬 우리가 참 행복한 삶을 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어떤 소망을 늘 의식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아버지를 더 깊이 알고 싶고 그분과의 사랑을 더 나누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있는 것이 그 자체가 기쁨이 되고 그분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자주 갖게 되겠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한 거는 진짜 다른 게 없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담대함을 얻어서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런 거죠. 천국은 가죠. 근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됐을 때 주님 보면은 우리는 멀리 물러갈 것 같아요.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그 현대 성경에는 나의 자녀들이여 주님과 더불어 즐거이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정말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즐거이 살아가나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준비를 다 갖추게 되어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도 움츠러들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정말 주님과 어떤 즐겁게 더불어 살지 않는다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움츠러들어서 진짜 이렇게 고개를 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안에 거하라. 이거 저 주석에 보니까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거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영원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옛날에는 저는 교회에 오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영원한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